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했죠.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 이것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감사에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바늘 위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걸로 드리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돈 달라고, 그리고 내가 선은 버리고 저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게 선악과예요, 결국. 근데 우리는 악을 버릴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악을 버리고 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악한 속에 들어가서 연탄이, 아무리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갔을 때 연탄 안 묻히려고 이게 피해가 다녀도 집에 와가 보면은 묻어 있어, 안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연탄 가루라도 묻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속에서는 아무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도 주님이 버려주셔야 버릴 수 있고, 선도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선을 행하게 해줄 때 선을 행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내가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이 우상되었기 때문에 우상인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된다. 그 말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할까?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과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찬양하잖아.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아니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보이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헌금, 이런 걸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원해서 내놓는 그 헌금을 받고, 주님이 원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받고, 주님이 원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드리는 너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참 예배라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결국 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내 옛 성품이 죽는 거예요.
내 옛날 습성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끊어지게 돼 있고, 나 옛날에 나쁜 습관이 그렇게 많았다면은 하면 할수록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져요. 다 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교회 다닌 사람 부지런해야 다니겠어 이러더라고. 왜냐?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주님 앞에 가려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옷 입고 주님 만나러, 신랑 만나러 가잖아.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그대로 이빨만 씩 닦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더러운 습관들이, 더러운 습성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행동들이 죽어가는 것이 산 제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쭉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간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 맞습니까? 맞아, 틀려요. 근데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지. 결국은 그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내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보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선택한 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한 사람 한 사람 원한다는 것이지 네가 능력해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했다고 주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자, 주님이 함께 있으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 그 자를 원한다는 것이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게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예배 드리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앉아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교제를,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을, 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동네에 보냈잖아. 예수님이 둘둘 짝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둘 짝지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막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병을 고쳤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야 너무 신나 기뻐.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막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 나갑디다. 병이 막 고쳐집디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능력 행하고 여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용당하고 버림받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사울왕도 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거 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면은 서로 첫날 밤 지내고 나면은 네가 내 아내구나, 네가 내 남편이구나 알아지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 이 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신부구나, 이걸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든지 깨든지 신랑 외에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사는 자가 있습니까? 신부 외에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사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식들도 다른 방에 잔다니까 한 방에서 안 자요. 이게 신랑 신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린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 영생을 이루려면은 그 영생을 이루고 사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 산제사, 참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 마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다니까. 불교에서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외의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천사까지 우리는 판단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고발하지 마라. 세상에 고발을 하지 마라. 그러고 말했습니다. 근데도 진짜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도 고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그럼 주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주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편이라고. 세상 마귀 편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 편이잖아. 다른 자식이, 다른 애들이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애들을 내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해줄 수도 있고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해줘도 되고.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하늘 백성이에요. 우리 현실은 하늘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땅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잠깐 지나가다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을 꾸는데 여러분 왕이 되어가 있으면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요? 안 깨어나고 싶어요? 왕을 더 하고 싶고 막 누리고 싶고 이렇잖아. 그런데 깨고 나면 허무해. 꿈이야. 그런데 막 뒤에서 쫓아오고
강도가 막 나를 잡으려고 오고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빨리 깨고 싶은 게 또 꿈이야.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이래가 왕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꿈이야. 꿈. 잠깐 꿈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은 세상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땅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살려면은 꿈을 꾸고 나도, 꿈에서 깨어나도 나는 하늘 백성이야.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꿈속에서도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꿈을 꾸는데 이 사탄 마귀가 오는 꿈을 꾸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치면은 우리가, 저도 꿈속에서 예수 이름 물리칠 때 여기서 빛이 촥 나가 그 사탄 마귀를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왜? 하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꿈같은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이 왕이라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쫓겨다닌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인정받는 만큼 우리에게 해준다고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요, 어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장이 전부 불교 믿어. 회장도 불교 믿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밥을 먹어.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회장이고 사장이고 전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를 탁 하고 눈을 뜨고 밥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잘못하면 잘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 눈치 보느라고 잠깐만 딱 이래놓고는 기도했는 척하고, 아니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음식 참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보시죠? 주님 내 심정, 내 환경 다 아시죠? 죄송해요. 이러고는 화장실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 싹 하고 와가지고 막 밥 먹는. 그럼 주님은 네가 나를 모른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르겠다 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잘릴 것 같지만, 사장님이, 하나님이 그 사장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런 자를 끝까지 네 옆에 두고 사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또 그 사장 마음을 움직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자네는 내 옆에 영원히 있어야 되겠어. 이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는 요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이만하게 보세요. 그러면 그 이만하게 크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손 한 번만 훌떡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이 있고 몇 조가 있는 그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린다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 좀 쉬고 싶은데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린다고요. 그냥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장사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고 얘기하고 즐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가 닫혀 있으면은,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울리는 꽹과리 걷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하지. 변하면 그것도 기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마음을 어떻게 열어? 마음을 열고 싶은데 마음이 열려 안 열려요? 나는 열고 싶은데 안 열려. 우리 목사님이 마음 여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말만 하고 마음을 열어놨는데 마음이 여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마음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고. 아니겠어요? 법을 가르쳐줘야지. 마음을 열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외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문제보다 작게 본 것을 회개합니다. 그 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자꾸 내가 모르는 것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막 눈물 콧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 저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영화 그게 뭐지? 하여튼 예수님 나오는 거. 예? 선 오브 갓인가? 그거 말고 뭐 또 하나 있었잖아. 하여튼 선 오브 갓인가?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 예수님을 막 채찍과 때리고 막 하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거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다운받아가 집에서 저 혼자 봤어요. 다운받아가 우리 장로님이 다운을 받아줬어.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그걸 보는데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구나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 못 박힌 걸 보면서 막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맞는 거 보면서 내 병을 다 고쳐주려고 저렇게 채찍질 맞았네요. 예수님 저 종교 지도자를 죽인 게 아니고 저 바리새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결국은 이것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올 때가 있고 또 결국은 그 예수님이 안 죽으면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은 우리 죄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지금도 내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고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또 내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안 죽고 맨날 나만 죽으라 하잖아. 저거는 저기 안 죽으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탓이라고요. 가정이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내 탓이라고요. 부부 싸움도 내 탓이라고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넘겨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너를 원한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옛 습성, 내 옛 마음, 내 옛 더러운 행동들이 매일매일 죽는 너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잘난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나를 높여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 알게 만들고 너는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너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라고 날마다 무릎 꿇으라고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잘난 것에 다 살잖아.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아까 마음을 여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 날마다 여러분들은 시간 분초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이때는 저도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더니 우리 송영자 집사님이 기도해봤어요? 말은 잘하지. 그렇잖아. 예. 우리 기도해봐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예. 하고 나서 내가 또 이런 죄를 이런 일을 저질렀네. 에휴. 이러고 내 자신을 또 한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날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과연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은 안 받아들이잖아. 저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돼. 저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며느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좋은 말만 들어드리고 필요한 말, 기분 나쁜 말은 전부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좋은 말이든 필요한 말이든 필요 없는 말이든 다 나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을 하면 다 필요하더라고요. 다 필요해. 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사람 있죠? 여러분 있어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날 괴롭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내 자신을 돌이켜봐라고. 주님 앞에 부르는 작업이에요. 나를 한번 돌이켜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맞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토요일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일날 말씀을 받으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건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결국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러지 주님은 그냥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약에 통해 가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오실 거다, 어디서 오실 거다, 예수님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다,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이 구약에서 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그 역할을 얘기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거만 요거는 내 건데 필요한 거 내 거만 골라먹고 다른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주는 거 다 먹잖아. 소는 주는 거 무조건 다 먹습니다. 먹고 속에서 위가 두 개인데 이쪽 위에서 대세김질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세김질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다 받아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대세김질 한번 해보세요. 대세김질 하면서 이거는 무슨 말씀인데 이거는 어떻게 했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목사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랬는데 이게 기분이 오늘 들으면서 기분이 더럽게 나빴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끔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쁘네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한번 저주 한번 퍼버릴까요? 내가 막 그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참아라. 저는 항상 무슨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한번 대팡 해버릴까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그러다 네가 참아라. 너 그거 못 참냐? 나는 네 때문에 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죽으라고 내가 그거 했는데 너 못 죽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가도 금방 사라져. 그 기도만 하면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또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나 이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다 할 때 기분 나빠도 다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다 기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일단은 받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다시 대세김질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구약에 누가 필요 없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모세 뭐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선한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깨닫지 마시고 내 속에서 지금 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였어. 죽여가 어디 묻어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그 죽은 시체가 있으면은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게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냄새를 풍긴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에스겔의 그 무덤 골짜기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살아났다 했잖아요. 결국은 내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많이 비판했는 것, 많이 질투했는 것, 많이 심판했는 것, 내 속에 다 묻어놨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생기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무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못 알아먹을까봐 더 깊이는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면서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더러운 거 나와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쫓아내고 이제는 그 속에 자꾸 천국을 메꿔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완성된 천국을 이루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예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말씀 주시는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걸 이제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자꾸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식 예배. 다음 주일날은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한 번 더 하고 예배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하고 하여튼 요번 이거 다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꽝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깨달음이 오면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가 내 삶 자체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들과 이제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